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한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준비해서 갈 것과 또 허락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자, 먼저 사역을 보내시는데요. 전도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로 힘, 에너지, 권세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1000명 가운데 1명 능력 받을까 말까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냥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종을 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을 제어하고 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들을 왜 주셨을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만 내어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가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나라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로, 돈으로, 권력으로 이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원래 사람들은요, 마음이 강팍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을 고치는 권세들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력 전도라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낫고 안 낫고에 상관없이 여러분 아프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에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허락지 않은 것은요,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을 위한 무기나 그리고 필요한 경비나 돈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한국에서 인리에 들어오면 호텔에서도 자가격리 하는데 인리식을 계속 먹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사람들이 컵라면이라도 준비합니다. 밑반찬이라도 싸온다고 하더라고요. 밥이 입에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면 반찬을 갖다가 바리바리 다 싸서 가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여행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별로 관심 없는 것은요, 들고 가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일꾼들은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밤에 늑대가 와서 우리를 콱 깨물면 어떻게 하는 말인가,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의 인생을 갖다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굶어 죽었다는 것을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앞세우고 가면 오히려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요, 더 잘 되고 거래처가 늘어나고 사업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미 너희를 위해서 섬기고 협력할 자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이 보내신 자를 영접할 것이다 하면서 냉수 하나라도 대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일행들이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이 전도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원래 유대인들은요, 국경을 넘을 때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 생각해서 자기 땅으로 들어올 때 먼지 하나조차도 가지고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누가 이방인이 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이방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을로 다시 돌아올 때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려라. 안 받으면 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안 받는다고 해서 쩔쩔매면서 막 구걸하고 매달리고 할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받을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해 주는 것이지 너희가 안 받는다고 하면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당하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유다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길게는 몇 달이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자,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아마 자기들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과 또 자기들이 기도할 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으니까 제일 큰 수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들이 이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 왕조차 이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이 제일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딜까요? 철저하게 차단된 곳이 어딜까요? 바로 궁궐입니다. 그런데 헤롯에게까지 이 예수의 소문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는지,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헤롯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곳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소망교회가 어디 있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눈이 열리고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참 신기한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이후로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힘써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평안을, 샬롬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